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복. 누구에게 복을 내려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뭐 하고서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너 아브라함 해라. 너 아브라함 해. 그리고 할례를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부인하고 같이 나왔는데 부인이 누구예요? 사레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됐을 때는 뭐가 됐어요? 사라가 됐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아브라함 됐어요? 사레가 먼저 사라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아브라함이 됐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사레한테 씨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죠. 복의 시작. 그죠? 복의 시작이 돼서 복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자기가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고 나면 씨를 전해 줘야 되는 거죠. 씨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기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 씨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씨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여자가 하필이면 이스마엘을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하갈이라는 사람이죠. 여기서도 씨가 있단 말이에요. 이 씨를 가진 것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취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쫓아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에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죽음을 통해서 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례라는 것이 뭔데? 침례고 죽음이고 심판이고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죽음을 통해서 너의 진짜 씨가 나타난다. 이거를 이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만 진짜 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가짜 씨인 거죠. 이쪽은 진짜 씨인 거죠. 진짜 씨라고 써놓을까요? 진짜 씨 이렇게. 그럼 이쪽은 가짜 씨가 되겠죠? 그러면 요 가짜 씨에서 진짜 씨로 나오는 거를 요거를 뭐라고 그래? 껍질. 요거를 알곡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껍질을 해 입었다 그 말이에요. 껍질.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짜를 해 입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고 가죽 옷으로 두 개를 같이 입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여행하는 자는 한 벌 옷만 가지고 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벌 옷만 가지고. 왜? 지금 이쪽에 있는 걸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 하나님이 주신 옷은 뭐야? 이 하나님이 주신 옷은 가죽 옷. 가죽 옷은 왜 있는 거라고? 땅에서 죽는 거라고. 땅에서 죽는 옷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옷이고요. 이거는 땅에서 죽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벌 옷만 가지고 가라. 그 말은 뭐야? 땅에서 죽는 옷을 가지고 가면 어디로? 여행하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가? 진리로 여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로 가기 위해서 여행을 할 때는 땅에서 죽는 옷을 입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를 통해 부활이라는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윗이라 그러고요. 여기는 솔로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여기는 아니 다윗과 솔로몬이면 여기는 뭐야? 사울 왕이지. 그죠?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아말렉을 허락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다 받아들이죠. 좋은 것들은 다 안 죽이고 받아들이죠. 그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 이름만 나오면 다 죽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말하는 거죠. 거인들도 다 죽여, 다윗은.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솔로몬한테 모든 걸 다 넘겨주고 성전이 여기서 세워져.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예, 솔로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야? 십자가 예수가 끝났다 그 말이야. 내가 부활하였노라. 내가 솔로몬의 성전이 내 속에서 완성이 되었노라 그 말이죠. 그래서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되는, 사레가 사라가 되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먼저 아브라함이 돼서 축복을 받아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가 전달돼, 그 씨가 전달돼서 100세의 이삭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100세. 자,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고 끝날까요? 창세기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몇 세? 86세입니다.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잘 여기 기억해 놓고 보세요. 몇 세? 86세에 낳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1장 5절의 말씀을 봐요. 21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 100세. 그러니까 지금 16장 16절에는 몇 세에 낳았다고요? 예, 86세에 낳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다음에죠. 13년이 지난 다음에 14년 만에, 그죠?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3년이라고 하는 게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그러니까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하고서 17장 1절에 16장 16절에 86세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다음에 17장 1절에 그냥 99세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는 얘기야?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는 얘기야.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 답답하게 한 거예요. 그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난 거죠. 13이라는 숫자는 12제자에서 하나가 더한 거잖아요. 12이 완성인데 천국의 완성은 다 12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를 더했어. 그러니까 내 육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 육신에 하나 더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3년 동안 네가 나를 반항했다. 네가 나를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있다가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년에 14년째에 아들을 줘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줘야 되니까, 14년째에 아들을 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게 21장 5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25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몇 년? 175세. 아브라함이 175세에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운이 다하여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에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175세에 죽었어요.
25장 26절을 봐요. 25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을 낳는 건 몇 세에 난 거예요? 60세. 60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에서와 야곱이죠. 60세.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애기 뭐 금방 나오는 줄 알았죠? 결혼하고서 60세 아이를 낳았어요. 몇 세에 결혼했나요? 25장 20절입니다. 25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0살에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고 20년 만에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60세에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60세에 났으면 아브라함은 몇 세예요? 계산이 금방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100세라고.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몇 세예요? 에서와 야곱 낳을 때 160세죠. 160세. 그러면 160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손주들이죠. 손자들이 지금 태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1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이제 손주들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온 이제 아들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어요? 175세에 죽으니까 에서와 야곱은 몇 살까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어요? 15살까지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11조를 알았겠어 몰랐겠어? 11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떠날 때 자기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11조예요. 그 누구한테 배웠겠어?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원래 11조는 처음 아브라함이 드렸거든요. 멜기세덱한테.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자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자기의 아들의 축복, 그러니까 11조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드린 것이 그게 11조의 역사거든요. 그거를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이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하고 15년 동안을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브니엘에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죠? 브니엘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됐을 때 아브라함의 씨가 완성되는 겁니다. 12지파가 되면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기가 유대지파의 왕이요, 또 레위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12제자를 삼아버리죠. 예수님은요. 구약에 완성된 거니까. 그게 예수님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는 애굽입니다. 여기는 광야고요. 여기는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해가 되겠죠? 애굽이 어떤 상태였고, 그 다음에 광야가 어떤 상태고, 가나안 땅이 어떤 상태인지를 요걸 이렇게 나누어서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다 써 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이 보기가 쉬워지죠, 그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도 바벨탑이 원래 탑을 쌓았던 것이 여기에 있었다면, 탑을 이렇게 쌓았다면요, 이게 이제 탑이 혼돈하고요,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려요. 탑을 흩어버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열렸다. 그래서 이거를 열린 예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린 예배다 그러면 아무나 다 추천해가지고 우리 문 열어놨으니까 아무나 다 오세요. 열린 예배면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해석이 되었다.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말하는 거죠. 열린 예배입니다. 여기는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파괴시키고 바벨탑을 혼돈시켜서 흩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예배 형태로 만들어 놓는 예배.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나온다면 바벨이라는 것과, 잘 봐요, 바벨이라는 것과 애굽이라는 것과 에덴 동산이 옛날 에덴 동산이죠. 땅의 에덴 동산. 이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옛날 예루살렘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벨탑 그러면 바벨탑은 어느 따로 있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 바벨탑이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 그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11장을 한번 봐요. 11장 8절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님이 죽으신 곳을 뭐라고 했다고? 여기서 소돔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걸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게 결국 뭐냐? 창세기 11장에 말하는 바벨탑은 어느 다른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 말이 바벨탑이 곧 애굽이고 곧 옛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길에서는 이거를 나누어서는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두 개로 나누어서는 찾아갈 수가 없고 두 벌 옷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행하는 자는 한 벌 옷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한 벌 옷을 가는 것은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한 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넘어가면 또 여기에 넘어가야 되고요. 이걸 한 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의 옷으로 가는, 진리로 가는 길에서는 하나의 옷만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의 시작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 그랬어요. 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죠. 근데 아브라함 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때 부른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껍질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알맹이가 있어서 그런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건 껍질이고 이건 알맹이인데 이 알맹이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여기를 계획하시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그냥 이 땅에 던져져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없다면 태어나는 게 저주인데 뭐하러 태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를 계획하니까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거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껍질 속에 알맹이를 집어넣고 세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던져진, 창조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맹이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알맹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속에 다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껍질을 지금 살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껍질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씀으로 껍질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는 진짜를 만나게 하는 거죠. 속에는 영혼을 진짜 만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한다. 이러려니까 두 개로 나누어져서는 못 만나니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하나로 말씀을 두 개로 나눈 선악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그 하나의 나무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자꾸 증거하는 거고요. 그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껍질을 벗겨내는 이 작업, 말씀으로 여러분 심판받고 말씀으로 죽는 그 작업을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은 나를, 아브라함인 나를 아브라함 만들려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신적인 여전히 껍질이 있는 여전히 죄인인 나를 부르실 때는 내 속에 진짜 알맹이, 하나님이 난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아브라함을 만들 거야 라고 작정하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벽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그 부족할 때, 육신적일 때,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부르셔서 내 속에 있는 진짜를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거를 부활이라 그러는 겁니다. 너의 죽음에서 부활로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거를 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이 복이라는 단어를 바라크, 베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다, 찬양한다, 축복한다, 선물이란 단어예요. 여기로 보면 선물이 되는 거고요, 여기로 보면 무릎을 꿇는 것이 되는 거죠. 축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불렀을 때는 껍질이 여전히 있지만 아브라함을, 나는 너를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또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껍질을 까게 하고 그리고 할 일을 받게 해서 그 씨를 여기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사례의 몸이 사라가 되고 그가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갖게 되는 새로운 삶의 씨앗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복종하고 자기가 할 일을 받고 껍질이 벗겨졌더니 진짜 복의 사람이 돼서, 복의 시작이 돼서 사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에 가면 가정에, 학교에 가면 학교에, 직장에 가면 직장에, 교회에 오면 교회에 여러분이 복이 돼야 된다.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니까 우리는 무릎을 꿇는 자가 돼야 돼요. 항복하고 굴복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듯이 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을 무릎 꿇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생명을 전달하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